지난달에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불을 내려주셔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본문으로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난 제 친구들이나 또 아는 분들, 또 새롭게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제가 30년 넘게 목사로 산 저한테 어쩌다 목사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조금 좋아졌는데 전에 한 110kg 될 때 이렇게 컸거든요. 그때는 그 외모가 약간 조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제가 이 귀나 이런 게 보면 소속이 약간 저 산에 있는 분들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왜 이쪽으로 안 오셨냐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묻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특별한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어떤 질문했는데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는 답이 별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언제 어떤 소명을 받았고 어떤 계기가 있었다 이런 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저 개인에게 해당되는 이벤트 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명을 하기가 애매하니까 장황한 설명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굉장히 정답 같은 말이긴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특별한 계기나 이유보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에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믿고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처럼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주부 보니까 일부 예배 정목 전 전도사님도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기본이 예배이기 때문에 좀 진부하게 느낄지 몰라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그 신앙 훈련들이나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같은 거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예배입니다. 만약 무슨 신앙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 시간까지 침범한다. 그건 누가 인도를 하든 간에 역사적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단 중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있어서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에 실패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들을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 개념은 불교나 천주교 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이 많은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교회사나 선교 현장을 다룬 그런 서적들을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공통점은 예배 중에 눈물과 감격과 치유와 회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께서 한때 안수집사이기도 했지만 목회하셨고요, 목회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했고요. 제 출생지가 지금 서울 충무로에 있는 서울침례교회 주소지가 제 출생지입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 영등포 침례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낙영 목사님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여기 전도사였답니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여튼 이 모태신앙자들이 옛날부터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해가지고 모태신앙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여튼 저도 목회자의 그 아들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랜 시간에 이런 불이 많은 감동적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해, 물론 있었어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배를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제일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제단에 불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이 영적 대결을 벌였죠. 이것은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중대한 대결이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 대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발광하고 자기 몸을 하야고 하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단박에 임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불이 임할 수 없는 여러 환경을 다 만들었죠. 물도 갖다 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면 이 장면을 그 머리에 그리면서 주여 이런 불이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천천히 살펴보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했던 것 30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보완하고 다시 쌓았다 이겁니다. 이 말은 당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버린 다음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나서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제물과 나무 위에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불쏘시개로 불을 붙여도 붙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불이 임할 것을 확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을 다 먼저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추궁하는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잘 쌓은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예배가 불이 임하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있으면 불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우리 제가 군에서 사역할 때 소방수라는 별명을 듣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불을 끈대요. 끄고 다니는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가는 교회마다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군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형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외모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았는데 그분 교회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장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분이 은혜를 못 준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항상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한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상황에서 불을 받고 은혜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신앙이 성장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 어떤 사람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먼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은 예배가 좀 지겹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광고 시간이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교회 예배가 광고가 예배 제일 끝에 있거든요. 많은 교회 예배 순서 끝에 광고가 있어. 막 예배 시간이 좀만 늦어져도 이렇게 그 시계를 보고 찬송가 3절이면 은혜가 되고 4절만 되면 신경 쓰이고 5절 되면 짜증내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건 다 그분의 제단들이 이렇게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지겨운 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지겨워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의 월삭과 정한적이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성의 없게 재미없게 지겹게 드리는 것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고 결국 그 두려운 일이 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혹이라도 지겨운 마음이 든다면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주일 성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주일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지금 일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일터에 일이 좀 꼬이면 주일에 교회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틀어놓고 운전해서 가서 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주 찾아오는 그 당연한 그 주일이 누구에게는 언제나 자유롭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일 성수였습니다. 근데 실제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진정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선택했는지, 오직 그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잡았는지. 여러분 가끔 그 예식장에서 신부들이 울잖아요. 그럼 아버지들은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막 감동하는데 많은 부분에 아까워서 온대요. 야, 그 남자도 괜찮았는데, 아이씨, 2번도 괜찮았는데, 아이씨. 근데 평생 이제 살아야 돼. 한 사람만 택해야 되니까 아까워서 운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 대체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었어도 이 사람을 살 수는 있어요. 최선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신으로 그래 내 너 믿기로 했어. 이렇게 택했다고 생각하면 우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린 그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께 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겠냐? 안 그러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났어요. 그죠?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살인자가 됐어요. 예배드리고 살인자가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했습니다. 분명 제사 드리다가 무려 제사장 형제가 죽었어요. 사울왕은 제사 드릴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벌이를 받았어요. 성경에는요 수천 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는 듣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제대로 순종함으로 시대의 하나님의 사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회사 창립 예배를 좀 드렸어요. 몇 주 전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다음날 목사님께 전화를 이렇게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회개했습니다. 어제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하나님을 추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많은 준비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없었고 회사와 파티에 대한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일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정작 그 중심에 계셔야 하나님 빼먹고 일만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 일 끝나면 공허해지죠. 뭔가 빠졌구나. 이것이 지금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마음이 없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임하는 예배. 이게 뭐 물이 황창이면 뜨겁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따뜻하고 회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죠. 왜냐? 물이 가득 부어진 제단이잖아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고 전도의 역사는 점점 식어지고 교인들이 급속히 줄어드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예배에 과연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안 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보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엘리야 시대가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다.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지금 우리보다 더 엄한했던 영적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역사상 영적으로 또 가장 어두웠던 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불로 응답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유명교회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주일 예배 때 준비 찬송, 옛날에 준비 찬송이라고 예배 전에 몇 장 불렀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처럼 예배 중에 딱 끌어들여 갖고 찬양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자연히 조금 길어지죠. 그죠? 그다음에 자연히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루는 그런 날 어느 날 그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얘가 막 은혜 받고 있는 때인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짧은 거야. 오고 하면 예배가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장로님 회의에서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정말 빠져서 어쩔 때 그러잖아요. 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제가 그 군에서 설교를 오래 하기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1시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절대로 오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죠. 애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여름처럼 얼굴을 안 보여줘요. 고개 팍 숙이고 시커매요. 막. 그런데 그런 애한테 설명하려니까 요거 조금 더 설명하고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좀 그 설교도 줄이고 설명도 줄이고 해서 이제 맞춰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은 이제 설교하다 보면 어떤 집사님들이 그냥 수만 번 쉬니까 지나갔네? 이런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건 많고 그 시간 없고 하니까 말을 빨리 했거든요. 지금보다 한 2배는 빨리 했거든요. 막.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정신 차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거죠. 은혜죠. 그것도 들을 만한 설교였으니 은혜죠. 좀 그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예배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왜 이렇게 짧까? 이런 사람들 이 청년은 나중에 지금도 성장하는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배를 드려도 불을 경험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겨운 예배가 얼마든지 감사한 예배로 변화될 수가 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그 고등부 선생님을 하던 분들이 군에 입대를 했대요. 그리고 학생부한테 편지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훈련소에서 이제 생활 마치고 자대에 갈 생각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훈련소에서는 이 종교행사라고 예배를 잘 보내줘요. 뭐 문제 있을까 봐. 근데 훈련소 예배 기가 막힙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막 실로암 노래 부르면 날라다니고 애들 난리 아닙니다. 은혜롭습니다. 우리 볼 때 잘 안 부르는 찬송도 부르면서 막 너무 은혜 받고 막 이런 그러다가 이제 자대 가면 자대 상황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 너무 없으면 예배도 막 안 보내주고 예배 때 작업시키고
운동하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나가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주일날 누가 너 와서 예배 드려라 해주고 전화 걸어서 예배 시간 챙겨주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들이 이렇게 몇 번 안 나온 사람들 이렇게 나오라고 전화해주고 막 이런 거 처음 도하다 감사해요 원사님 뭐 구역장님 하다가 맨날 전화하네 막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빈곤했는데 아무도 채워줄 사람이 없고 정말 그렇게 내가 찾아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전을 찾아 예배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꾸 예배 드리라고 갈구고 막 이런 거 너무 그 감사한 분이 계신 거예요.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다 많이 하잖아요. 더욱 하나님께서 이 불로 역사하길 원하시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제단이 제대로 다시 보완되고 수축되고 쌓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키에로 케고로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제가 시골에서 한번 전대 이게 설교 왔는데 어떤 사람 이름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그럼 농약 이름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하여튼 이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장의 비유라는 걸 통해서 설명했어요.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면서 누가 배우고 누가 관객이냐. 여러분 목사와 찬양대는 배우고 자신은 관객인 줄로 아는 사람은 예배를 보는 자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 여러분은 뭐 지각을 하든 뭐 일찍 나가든 졸든 이 연극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죠? 연극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목사나 찬양대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배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경우 여러분이 지각을 하거나 일찍 나가거나 졸면 문제가 생겨요. 연극을 망쳐버리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앉아서 누가 사회 부를 때 예배를 하루에 뭐 5, 6, 7, 8군데 이렇게 살 때 있거든요. 그러면 군정부에 사회 보는 중에 앉았다가 나와 설교하는 거예요. 얘가 기도는 잠깐 졸았어요. 딱 깨갖고 빨리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설교할 시간인지 축도할 시간인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막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느냐는 거죠. 자신이 관객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연극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게 배우예요. 우리도 예배를 해서 모든 정성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날 오면 평소 안 입던 옷도 때깔게 입고 오잖아요. 어느 시골에도요. 시골에는 사실 월화수목금토일이 없어. 월화수목금금금 뭐 이렇대요. 막 일을 계속하니까. 근데 이 마을하고 이 마을인데 똑같이 사는데 저쪽 마을은 일요일만 되면 막 그 명절 때 옷 입는 거 다 입고 이제 교회를 가더라요. 근데 자기들은 그 시간에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몇 달을 봤어요. 근데 지들이나 우리 사는 게 비슷해. 우리가 더 잘 살지도 않아. 그래서 알아보니까 걔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쁘게 이렇게 주말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인생을 통해서 오늘은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옷도 입고 차리고 하고 이렇게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수준마다 다 다른 거예요. 동네마다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거나 독창을 부르기로 돼 있다. 여러분 마음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시간을 늦을 수 있겠어요? 입누도 하나도 달라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30년 이상 이제 목사했지만 오늘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뒤에서 안정시키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말도 꼬였잖아요. 막 이게 말 자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막 꼬이잖아요. 부담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설교를 매일 하는 사람은 익숙하니까 잘할 수 있어요. 설교를 오랜만에 하는 사람은 잘 안 되지만 오랜만에 하니까 잘해야 돼. 그죠? 이게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잖아요. 그죠? 결혼식에 참석할 때 옷을 따로 입어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할 때, 특별한 모임에 참석할 때,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입을 옷을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떠냐? 여러분에게 예배는 특별한 일이나 모임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특별하십니까? 장례식에 돌아가신 분이나 유족들, 회사의 사장이나 바이어나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하고 특별한 분이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제가 군에서 구조병들한테 너 예배 올 때 휴가복 입고 와라. 걔네 휴가복이라고 세핑을 하나 놔두거든요. 휴가 나갈 때만 딱 이 칼까지 다려서 입는 옷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다 군인 옷이에요. 근데 지들은 그렇게 구분해 놓거든요. 다 그거 입고 오라 그래요. 군인들은 다 알아보거든요. 야, 새 거 입고 왔다. 이렇게 알고. 여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계시다고 믿는다면 이 시간에 신경 쓰이고 옷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성도 한 명이 목사님 찾아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는커녕 졸음만 와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대답해 줬대요.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 읽어보라. 그렇게 며칠 읽어보고 그래도 말씀이 안 들리면 다시 찾아오라고. 그분 다시 찾아오지 않았대요.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자세가 바로 누워 자도 괜찮을 복장으로 이렇게 찬스다 그러고 바로 잘 그런 복장으로 성경 읽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잘 안 들릴 수 있죠. 예배에 나온 동기가 또한 우리 마음의 재단이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 들어오는 동기가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중에도 오늘 설교 누가 하느냐 담임 목사님인 줄 알다가 배 목사가 하네? 이 실망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이 누가 설교를 하든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취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아니다. 목사님의 눈 이렇게 찍히려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감사한 것들 찬양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 헌금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보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설교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냥 찬송 하나 부르다가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아마 설교 때문에 교회 나온 교인이 있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은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매일 해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매주일 하고. 여러분 그 성경 66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평생 설교를 하는 거야. 어떤 분은요 이렇게 본문이 딱 정해지면 오늘 돼지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다 예상하는 분도 계세요. 막 너무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전에 못 들었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봉독해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지난번에 읽었을 때 이게 안 보였어. 근데 오늘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것이지 목사님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오르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먹는 건 여러분이 먹는 거죠. 그죠? 은혜는요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는 게 아니에요. 못 받은 사람이 문제지.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제 세대가 어릴 때 예배들이 잘 드리는 기준은 뭐였냐면 떠들지 마였어. 떠들지 마. 그러니까 예배만 가면 뭐 억압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되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제 어릴 때 그 예배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 임하는 예배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된 이상 많은 맡은 교회들을 부흥시켜 보려는 그 욕심들이 있어서 애를 썼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역 예배 열심히 하고 선교회도 활성화시키기 애를 썼어요. 다들 좋아하는데 어느 수준이 되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뒤에서 야 목사님 우리 들들 볶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는 왜 기가 막히게 잘 들리나 몰라. 지들끼리 수근거리는데. 근데 열심히 해보자는데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근데 예배는 제게 하나의 일이었어요. 일이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머릿속에는 교인이 얼마나 왔나, 성가대는 잘하나, 음향 상태는 괜찮은가, 내내 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도 충만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회 초기의 교인들은요, 제가 정신 차릴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줬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뭐 목사가 죽을 쓰면 아유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다 준비해 주고 뭐 이러면서 그냥 기다려주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안에도 목사 안에도 무너진 재단이 있구나. 예. 은혜 받는 시간이 없는데 은혜 끼치려고 하니까 준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어떤 노력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제대로 향하게 기도하게 되고 선배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와 권면들을 들으면서 목회자가 사람과 일에 치이면 하나님이 볼 수 없구나,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성도들의 머릿수를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이것도 알게 됐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예배는 적어도 나에게는 불이 임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 목회를 바꿔주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성장시켜버릴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한 거죠. 저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자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섬기는 교인들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경 공부도 전도도 구역 예배도 선교회도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본이 바뀌니까. 그러면서 제 목회의 변화도 예배도 변화됐고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마지막까지 28년 5개월을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등포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처없는 분이 있다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긴 했는데 이젠 이게 습관인지 믿음의 연륜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또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공부 어느 하나 소홀히 함이 없는데도 내 안에 화는 계속 나고 주님의 다스림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부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바꾸실 것이 기대되는 예배, 하나님께로 온전히 시선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예배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여러분의 예배와 10년 가운데 이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님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강단을 지키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앵간하면 강단 안 비우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담임 목사님인데 외유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 강단이 없는 분들 많아요. 근데 강단 딱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건 성도들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예배에 대한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 강한 마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은 제대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나의 예배의 지단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불이 많은 예배가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